오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코로나19와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치유. 1986년 7월 7일 기독의료윤리기초위원회에서 기독의사의 신조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항에 보면은 우리의 치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로 했어요. 야, 그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의사 분들은 얼마나 진짜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많은 병든 자를 정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참 위로해 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기도 의사들은 이분들은 치유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6항에 보니까 우리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고 사랑의 동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 정말 기독 의사의 신조가 너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한 70억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70억의 사람들의 생명은 전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은 오빠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평상시에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동생들로서 젊은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그 36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썩은 거예요. 냄새도 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무덤은 돌무덤이잖아요. 돌무덤. 돌을 이렇게 돌무덤 그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절에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 여동생 둘이 막 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자연계도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도 잠잠해라 그러면 잠잠해지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면은 그냥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환영할 일이 못 돼요. 누가 병들었다, 누가 죽었다 이게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과 죽음을 도리어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탄식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열이 막 펄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심을 보여준 거죠. 물론 열병이 떠나고 낫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만 들려도 이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리까지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13장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의 그 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안식일 날이 그날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 고치니까 막 이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 할 말이 없죠. 잠잠한 겁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분명히 선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요즘 팬데믹 바로 코로나19는 전염병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의료인들과 정책을 맡은 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발표해야지 되고 진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결국 치유는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의사의 신조 9항에 보면 치유의 목표가 나오는데 우리의 치유의 목표는 인간과 그가 사는 사회를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감정주의적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창조적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의하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만 그냥 낫고 건강해졌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제 나면서부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분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찬송도 하니. 그래서 치유는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 이후의 삶까지 풍성함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가끔 우리가 이 목사님 안진뱅이 그냥 거기 구걸하게 내버려 두지 그 사람 그저 일어나게 해가지고 또 그 어떻게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그거 안 해요.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면 건강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훌륭한 CEO도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자꾸만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세요. 그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모세한테 준 소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지 돼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나 건강해져서 병 들었는데 나서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가 전문인 선교 대상을 받는 분들 보면은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 어떤 분은 중동 선교, 그 아랍의 무슬림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의 상금이 쌓인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 배반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믿음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선생님이 이게 정치의 권력자가 돼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은 우리도 그 옆에서 뭔가 이렇게 벼슬아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고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또 오셔가지고 너희들 왜 배반하고 도망해서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 온 세계에 가가지고 이 좋은 기쁨의 소식 복음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물어나고 은혜와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유는요,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소명으로 실행하는 애주 미셔너리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그저 행복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유도 병만 나섰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병이 나섰다,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이 땅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아이도 참 잘 되고 그냥 뭐 다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그래 오래 살고 뭐 그 다 좋죠. 그러나 오래만 살아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들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금이 큰 겁니다. 결국 힐링은 육체적 치유를 포함한 정신적, 영적 또한 전환경적인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 통전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요, 병이 낫게 하는 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나 또 이 복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그런 그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것,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낫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울수록 이제는 전 세계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잘 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을 하려면 이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고 저쪽도 걱정도 해야지 되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우리가 좀 거리두기 하고 여러 가지인데 동참하는 이유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게 전염이 되면 그게 얼마나 피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하나 얻는 것은 세계는 70억이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건강해졌다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전 세계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언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고 참 사이좋게 지나고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싸우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좀 자기 나름대로의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는요 정말 성령님만이 운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운행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또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또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빈익빈 부익부적인 이런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빨리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있고 하니까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에 걱정되지 않도록 물론 다 잘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 성령께서는 위로자들인 성령께서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격려를 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혹시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저 나라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좀 품격이 있는 수준이 좀 있는 저는 이 기독 의사의 너무 참 신조를 보면서 이거 이명수 박사님하고 장기려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기독 의료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는가 봤더니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성령을 받은 거야.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남한에 오셔가지고 복음병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 양성하고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환자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말해 보면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저도 참여를 하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전문인 선교 의료를 통해서 어떤 분은 간호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요즘은 또 요양보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의 스타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청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